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거를 보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세상에 보내셔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게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핵심은 천국에 대한 걸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치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건 다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에 관한 일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상에 나가서 알려라. 그리고는 이제 병든 자들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사건, 상황, 그게 이제 병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게 서로 연결된 일이 옳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온 아주 특별한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이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근데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이게 천국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관심하는 종교 생활, 그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 성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는 그들이 아주 거기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중간에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이제 어느 지점에 되면 좀 머물게 하셨다가 또 얼마가 되면 떠나게 하셨다가, 그 성경을 보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항상
멈췄다가 그게 하루가 될는지 한 달이 될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떠나는 신호를 주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천막을 치고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또 떠나고 이렇게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렇게나 천막을 친 게 아니고 뭐 이씨, 박씨, 김씨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별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뭐 루벤 지파 이런 지파별로 사각형으로 가운데를 비워두고 사각형으로 진을 친 거예요.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천막을 하나 치는데 그 천막, 장막 그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천막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거를 회막, 장막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왕국시대에 사울왕이 지나고 다윗이 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이렇게 짓기를 원했어요. 나는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에게 내가 그걸 짓게 하겠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이제 이렇게 짓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불러 올리시고는 하시는 대로 10계를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 백성이 생명처럼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정말 귀하고 세계의 본이 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너무너무 참 귀하고 은혜롭고 축복되고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그런 종교적인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그들이 다 외우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항상 자기들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겨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시나? 그렇게 책망을 하시나? 이게 우리가 좀 이해 잘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들이 세월이 가면서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계명이 이 무슨 벗어버리기 어려운 멍에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근데 그게 다른 짐이 아니고 율법의 짐이 옳습니다. 율법이 무거운 멍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이제 오셨을 때는 십계명이 율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발전시켜서 600가지가 넘는 계명이 조목조목 이렇게 종교적인 계명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조목도 40가지나 됩니다. 오리 이상 가지 말아야 되고 뭐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밥도 지어서는 아니 되고 여러 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계명을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불교에 많이 익숙하니까 불교에서 이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350가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계명은 600가지가 넘는 거예요. 613가지로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거 기억하고 알기도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하면 내가 계명을 어기는 건가 아닌가? 발걸음 하나를 띄워놔도 손동작 하나를 해도 하루 종일 그 계명의 어느 것에 저촉이 되지 않나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나만 안 지키면 문제가 아니고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왔다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세상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 갖다 놓고 다 돌로 치려고 했다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그런 일들이 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계명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그런 사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실 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최소한으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그 최소한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 죄를 짓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네가 죄 짓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입히니까 최소한 남을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남에게 해와 고통은 주지 마라. 그렇죠? 그게 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고 어떤 바리새인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의 전부라. 이 계명 최소한 이런 것을 해서 남에게 괴롭힘을 악을 끼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라. 그게 계명의 본뜻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러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율법의 정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어떤 고통을 받을까? 저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주면 힘을 얻을까? 어떻게 격려가 될까? 죽고 싶은 심정에 자살 직전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부터 우리는 누구부터 생각하게 돼요? 나부터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살라는 말씀이 사실은 계명의 의미인데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우울함과 아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나, 이게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계명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나 이쪽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계명이 쪼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깊은 사랑의 뜻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세계의 제사장처럼 모범이 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죄 안 짓는 것에 율법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계명의 정신을 쪼그라뜨려 버린 거예요. 계명이 의미가 없게 만들 뿐만 아니고 해가 되게 거꾸로 이렇게 되어버린 현상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계명의 박사예요. 계명에 대한 박사니까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 밤낮 연구하고, 오늘날 신학 간다는 사람들이 가끔 교리라는 거 연구해가지고 이게 교리가 맞냐 안 맞냐, 2단이냐 3단이냐 맨날 이거 하면은 되는 것처럼 똑같아. 근데 그거는 뭐 수백 배 더 심한 거죠, 유대사회는. 그래서 계명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하는 사회가 되니까 문제는 그거 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귀하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서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남에게 들키면 큰일 나고. 그게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고반 죽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예지요. 우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선 당장 살릴 생각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은 거 아니고 아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살릴 생각을 하야 그게 이 불쌍한 사람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면 그래야 될 텐데 제사장이 피해갔다.
레위인이 피해갔다.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 타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종교 예식을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조심스럽고 만졌다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계명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고 귀히 여기는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계명 안 지켰다가 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심각한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게 사회 전반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경직되게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리감을 둬야 되고, 여러분 요즘 사람 만나면 악수도 악수 내가 할래도 상대방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근데 그거 다 이해되죠. 이해되면서도 마음은 왠지 쓸쓸해. 사람을 만나는 게 자꾸 집에만 있으라 그러잖아요. 나가지 말라 그러고 보이는 데 가지 말라 그러고. 그건 맞습니다. 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한데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우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불과 두세 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전체가 그걸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을 계명이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사회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명이 중요해졌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중심을 삼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안돼. 이게 자꾸 아담과 이브가 죄짓고 나니까 무서워서 숨었다고 하는 것처럼 누가 계명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죄스러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기쁨이 없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참된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뉴욕의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말이에요. 그 왜 가만히 서 있냐? 안식일에는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 안 된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와서 눌러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기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엘리베이터 가서 누르기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면 정말 살기 힘들겠다. 너무 어렵다 그게.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그런 사회에서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게 기쁨이 되겠는가? 이웃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성전에 모였다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겠는가? 그 사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유대 사회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 그렇게까지는 깊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왔음을 알려라. 그 천국의 복음은 뭔가 하면 우리 로마서 5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책감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이렇게 거리감 느끼지 말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그게 로마서 5장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읽은 거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걸으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업어서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그걸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업어서 키우시고 나르시면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죄 중심으로, 죄책감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돼요? 나중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꿔요. 벌써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꿉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라. 모세 형 아론에게 막 부추겨 가지고, 그러고 아론이 거기 등살에 못 이겨 가지고 어떻게 금 가지고 오고 뭐 은 가지고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들어.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없는 하나님, 그냥 복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잘 되게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고 우리 인간 본성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경직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명 중심으로 사니까 사회가 굳어진 거예요. 화석화됐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을, 기쁨을,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율법의 박사가 되라,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해서 이길 만큼 율법을 연구해라 이러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내쫓아 주고, 이게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게 서로 너희들이 돌보아가지고 서로 돌봐서 그렇게 고통상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 유대 사회가 계명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웃에게 해끼치지 말라고 하는 최저선의 계명을 가지고 거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죄를 짓나 안 짓나, 계명을 그거를 뭐 10가지를 600가지로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과감하게 그걸 맞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럿인 사람도 여인도 이런 그 유대의 계명을 생각하면 이 여인은 얼굴을 들고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보면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서 만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신앙 안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면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못 지켰다고 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놈아 어제 지은 죄 가지고 또 오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는 거 반복한다 그래서 이놈 새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잘못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건 용서 이상이, 그렇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용서한다는 말 수백 배도. 우리는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그 사람한테 좀 부끄럽고 잘못한 거 생각이 나면 그 사람 앞에 가기도 싫어요. 왜? 그 사람이 그거 기억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제발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잊어버렸기를, 그럴 거면 다행일 텐데 하나님은 머리가 나쁘셔서 다 잊어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 10번을 죄를 지어도 11번째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받으시는 걸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 뜻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리라. 지금 그 말씀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했던 말씀을 더 정말 확대해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기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